오늘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르단에서 선교하면서 또 레바논에서 선교하면서 서양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아이들의 학교를 통해서 학교 모임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경쟁이 일상화된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고요. 저는 또 특별히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뭐 경쟁의 최일선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엇만 하면 경쟁하는 것,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굉장히 효과도 있고 또 때때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그 낙오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운동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1600m 이렇게 달리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 그 학교 교감 선생님과 다른 한 분 선생님이셨는데, 그 두 분이 그 운동장에 나오시는 겁니다. 1마일 1500, 우리나라로 식으로 하면 1500m 정도 됐었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그 1500m를 달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는 휘슬이 이렇게 울리고 나서 이분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두 분이 이야기하면서 아주 즐겁게 걸어갑니다. 그 중에 그 1등에 욕심 있는 학생은 열심히 달리기도 했는데 이 두 분은 아주 이렇게 웃으면서 걸으면서 그 운동장을 한 두 바퀴 좀 이렇게 돌고는 경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었고요. 그 1500m 경기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저렇게 즐기면서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기에는 서양 부모들은 자녀를 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때리면 아주 큰 처벌을 받게 되죠.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부모는 자기가 자녀가 정말 말을 듣지 않고, 물론 아주 자녀를 많이 설득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최대한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라도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하고 이 어린아이가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지금 나를 굉장히 설득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이제 자녀를 매로 때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녀를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녀를 아주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부모들은요, 자녀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또 잘 때리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 자녀를 가끔씩 이렇게 때리기는 했었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으면 좀 따끔하게 매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본성을 억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어릴 때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 내 그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는 좀 아이를 훈계하라. 그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면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라. 그 인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라고 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근실이 징계하는 것.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이럴 때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잡혀 있는데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20장 30절 말씀에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왔었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제가 그 매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다 큰 이렇게 자녀에게 그 매를 대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아주 고집이 있을 때 이럴 때 좀 가끔씩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이렇게 하면 고집이 꺾여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건전한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커서 보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19장 그 1절에서 전반절 15절 말씀까지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말 징계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16절 말씀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집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를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애굽이 부녀와 같이 그 여자들과 같이 떨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같이 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한다고 하니까 그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보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만 들어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더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좀 알게 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잘해 주신 하나님,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요셉이 그렇게 했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겠는가?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은 큰 죄인데 하면서 산파들이 사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의 가정을 아주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 무서움들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십자가 위에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시는,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하나님, 자기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시지만 자기의 아들까지도 징계하시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 살면서 참 죄에 대한 유혹들,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좀 이렇게 죄를 그냥 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한 복음 전파인데요.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제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어머니가 남편을 좀 일찍 여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는 제 할아버지 한 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할아버지가 아마 충격을 받으셨는지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한 달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뭐 옛날 분이어가지고 3년상을 차린다고 해가지고 작은 방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상을 올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시골에서 여자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작은 아버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당한 큰 일들과 또 형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을 겹쳐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일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어머니께서 과연 교회에 나오셨을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셨을까? 물론 본인은 아직까지 나는 뭐 신앙이 없고 그냥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교회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께 나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에 의지해서 걱정 없이 먹고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일강을 이렇게 한번 크루즈로 여행을 해봤는데요. 강이 엄청나고 지금은 댐도 만들어져 가지고 강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저 위쪽에서 뭐 남쪽이지요.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일강이 이제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이런 비옥해진 토양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씨를 뿌리고 아주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요함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크게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걱정 없이 나일강에 의해서 걱정 없이 먹고 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니까 나일강물이 말라버리고 나일 바다를 말려버리시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이렇게 옷감을 짜는 사람들, 부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집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8절 보니까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본문을 18절 가만히 보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좀 이상합니다. 18절 전체 이 말씀과 그 말씀에 빗대어서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 멸망의 성읍에 대한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때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 이스라엘의 어떤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마 이 5 성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온 이집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합니다. 5이나 5라는 숫자는 많은 것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이집트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다.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인 그 하하레스가 하하레스가 하헤레스의 오기로 봅니다. 실제로 15개의 사본들에는 태양의 성이 태양의 성을 하헤레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5 성읍 가운데 하나인 태양신을 섬기던 바로 그 우상의 성읍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나안 방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집트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되느냐 하면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의 5개의 성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보면 곱트교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전역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또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무슬림화가 거의 다 되었지만 초대 교회를 좀 지나고 복음이 이게 이집트 전체로 이렇게 전파되었던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때 보면 곱트 교회가 이집트 전역에 굉장히 많이 전파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이런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성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우상의 신전들이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이집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사야서가 구약 BC 700년에 기록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거의 뭐 한 900년, 1000년 지나서는 이집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집트가 그 무슬림화가 많이 되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그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애굽 땅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다. 그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겠다. 제단과 기둥은 이스라엘 족장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돌을 쌓아 기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제단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기둥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을 표시하기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방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히 살다가 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시니까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마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그런 사이클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그렇게 하시죠. 그들을 압박하는 자를 보내서는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자 보호자를 알고는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고는 이집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바이러스가 참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라.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봤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힘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짜내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지혜를 짜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괜찮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 복입니다. 병들기 전에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게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는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피상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지내면서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심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는 전통적인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중심 나라였습니다. 각각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원수인 나라인 이집트와 아수르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친구처럼 왕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는 이 두 나라를 잇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하면 원수끼리도 화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원수끼리 화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해의 그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원수도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24절 25절에도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를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치에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집트와 아수르를 이스라엘과 똑같이 놓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똑같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본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나라가 더 특별하고 어떤 나라는 아니고 옛날 그 구약 시대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집트의 그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 최고고 다른 나라는 죽거나 말거나 구원받거나 말거나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의 땔감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들은 모두가 똑같은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세상.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하나가 되며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 서로 교제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나라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분리하고 서로 경쟁시키고 대적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런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생각은 좌우로 나눠지거나 나눠지는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거나 이런 것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그런 세상,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전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똑같은 나라가 된다는 이 비전과 환상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 한반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일본과 중국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 러시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그 이집트와 이 아수르의 놀라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 말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징계는 받지 않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 그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또 이집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하나가 되고 동등한 국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하나님 민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을 바라보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